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한 주의 중심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시간 내어서 에너지 들여서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참되고 경건하고 또 옳은 것,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활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4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새 예배,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흘러서 정말 주님 앞에 용납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우리 이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은혜, 그것은 당연한 은혜이고, 혹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힘들고 아팠던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가 꿈꾸는 부흥,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에 맞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할 때 불필요한 것들이 태워집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불필요한 것들이 쓸려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꿈꾸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시선들, 세상적인 기준들,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선동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어나가는 그 복음을 위한 사역, 그것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정말 우리가 숫자가 어찌 됐든지 간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볼티모어 교회를 빚어가 주시고 만들어가 주시고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정말 주님을 위한 사역하는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또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드릴 때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의 그 옥토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듣는 우리들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꿈꿉니다.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닌 오직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이 확장되는 그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부흥의 불길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그 생수의 강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들이 주님의 그 생수의 강물을 통하여서 그 강물에 잇대어서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50년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은혜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 영혼들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하여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또 예배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이 심겨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날에 예배 드리러 모인 우리 아름다운 볼티모어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른 어떤 사람이 운전을 막 해서 또 이 사람의 차를 박을 뻔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너무나 놀라고 화가 나서 막 소리쳤어요. 야!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린 아이였는데 그걸 보고 착하게 살아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아이더라도 이 좋은 사람의 삶과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랑 그 연관성이 있다는 거,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하지만 순서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사람도, 드라마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는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그 대가를 주님께서 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함 때문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이 크리스천 라이프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남들에게 베푸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오늘 우리는 팔복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을 읽을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얼마나 복된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 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때 이미 우리한테 있는 복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또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게 화평의 그 사역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그 교회에서 한 하이스쿨 때, 고등학교 때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어릴 때부터 알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뒤에서 보니까 네 아버지랑 너무나 닮았다 그러는 거예요. 딱 그때 그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보셨는데 어느 날 좀 더 이제 키도 아버지랑 비슷하고 이 걷는 모습이 비슷했나 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랑 똑같다, 많이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아버지가 뭐 밥 드시는 모습, 이렇게
김치 작은 거 고르시는지 큰 거 고르시는지 그것까지 보면서 저도 일부러 김치 큰 거를 골라서 먹을 아버 따라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닮았다고 하니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여기는 우리가 피스메이커, 화평하는 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할 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역사예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두 가지 포인트를 가르치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그 두 개의 포인트입니다. 뭐를 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그분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 안에 우리를 만들어주고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데는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미스하고 바로 섬김, 바로 남들 베푸는 거, 희생하는 거 거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데 먼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받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풋 워싱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때 먼저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아니,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섬김과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미 받는 자니까 남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남들을 섬긴다는 뜻이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은 헬시한 크리스천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으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또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뜻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하고 그 필요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거를 인정하는 그 자세예요. 누구나 다 그런 컨디션인데 그거를 알고 그거를 accept하고 또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자에게는 그 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에서 구원 필요할 때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후에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주님, 잠깐이라도 저를 놓아주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아주 패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랑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라는 그건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담대한 태도지만, 하지만 주님, 제가 혼자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저는 주님을 필요합니다. 이 안에 문제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은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부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 필요 없어요.
뭐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필요한 게 다 있고 오히려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안에도 문제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자들도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는 부자들도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주님, 저는 주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회개하기 싫어요. 좀 느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아니면 더러운 죄, 부끄러운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살펴보고 이걸 또 누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human instinct 좋지 않아요. 기분이, 그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기 싫은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런 자세를 안 나오면은 그 하루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와 그 친밀한 intimacy, 그거를 미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부요하다고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는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다시 알게 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깨끗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아는 거예요. 더 깊이, 더 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나올 때 정말 주님 안에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의 영원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3절과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덮으면 안 되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땐 이 깨진, 망가진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위해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진짜 이 망가진 세상을 보면은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지? 이 세상의 악함을 위해 애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 자라게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성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부족할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힘입어 더욱 예수님처럼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6절 보시면 우리가 가득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You will be satisfied.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린 그 추억들이 많이 떴어요. 이것은 한국에 있을 때 한 3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그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랑 놀고 있는데 걔 누나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껌이 그냥 보통 껌이 아니라 그 껌 안에 약간 그 젤리 같은 뭐 주스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딱 거기 패키지에 보니까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껌이 있고 뭐가 쏘아 나오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나도 하나 줄래? 하니까 누나가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까서 줘요. 그래서 오케이 좀 약간 감동 먹었어요. 근데 까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안에 있는 주스를 쪽쪽 빨아먹고 껌을 주는 거예요.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속으로 야 치사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씹어도 약간 기분이 좀 거시기하고 뭐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냥 대충 주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뷔페에 데려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뷔페에 좀 여러 번 다녀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꼭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다녀오세요. 한 번 더 다녀오세요. 그럼 다녀와야죠. 뷔페에서 나오면은 배부르지 않습니까? 보통 한 3번만 먹고 끝날 걸,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지만 전 지금 만족하지 않아요. 이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진짜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갈망하는 삶, 그런 패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지금 이게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더 아주 순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주시도록 우리는 또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그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씨름까지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분은
진짜 크리스찬 그 삶을 오래 하셨고 오래 믿으셨고 또 뭐 직분도 있으시고 이분은 진짜 그렇게 패션 있게 구할 필요가 없구나 옆에서 착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패션 있게 구합니다. 더 성장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분께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더 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 관계에서의 어려움일 수 있고 아니면 육체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와서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는 받는 거를 우리가 커버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섬기는 거, 베푸는 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유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하기 위해서 더 큰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델해 주신 오유함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그 시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을 용서하면은 은혜를 받고 용서 안 하면 은혜를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맡고 있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불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화목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기고 베푸게 되면은 오히려 그 희생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 있다.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의로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너무 예뻐하고 다 동의하고 하면은 어쩌면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우리도 적어도 반대, disagreement, 아마도 핍박 받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너무 가볍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고통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는지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은 이 삶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특권이라는 것,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포커스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 이유, 누구를 우리가 선포하는지 그 사실 다시 기억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같이 한다고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밖에서 밭에서 일하고 하실 때 아니면 가게에서 일하고 하실 때 어떤 때는 자녀 데리고 가야 될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은 예뻐서 오케이 해주는데 오히려 그게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옆에 두시고 우리가 그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해주실까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옆에 붙여주신 겁니다. 이 핍박받을 때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은 정말 그 핍박 자체도 축복이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상이 큼이라. 하늘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꼭 이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EM 보험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돌아오는데 제가 또 운전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 귤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 귤을 꺼내서 확 까니까 이 바로 뒤에 앉아 있던 그 친구들이 와 하는 거예요. 난 속으로 뭐지? 한 번 더 까니까 또 뒤에서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what's going on? 물어보니까 거기서 그래요. 그 귤을 깔 때마다 그 귤즙이 아름답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저 뒤에 해가 있었거든요. 햇빛 때문에 진짜 무지개같이 푹 뿌려진다는 거예요. 불꽃놀이 같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까는데 뒤에서는 이게 쫙 아주 예쁜 그 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깔 때마다 근데 사실은 뭐 무슨 특별한 비싼 귤인 것도 아니었고 또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예, 여러분들 느껴보셨잖아요. 어떤 때 너무 가까이 대고 까면 이 눈에 들어가면 따갑잖아요. 그거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못 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 모르시면서 미싸면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십자가를 배경으로 두시고 삶을 사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뒤에 있는 그 친구들 같이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이 보여서 그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보여서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것들까지 보여서 우리는 우와 하면서 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아른 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우리 예수님,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런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지날 때에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게 우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